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완전하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그 가치가 저희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 형상을 나타내며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경배 찬송 23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김희현 교수님께서 성시 교독 순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교독문 5번으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김동현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보살핌과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은 혐오와 전쟁, 거짓과 선동, 자연재해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평화와 안녕을 허락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길을 잃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난무하는 보복의 악연들을 끊어주시고 이 나라를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담은 대양재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로 지난 85년 동안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각자 맡은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주님의 뜻이 세종대학을 비롯한 각 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석치 못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살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승준 목사님과 예배를 준비하는 데 수고한 손길들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설날 연휴입니다. 고향으로 오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과 온정을 나누며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기학 교수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0절, 요한복음 15장 7절,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0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다음으로 하늘연 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꾀가리
하늘연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양승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설날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방식으로 새해 인사를 주고받다 보면 기복주의자가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복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저절로 복이 굴러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또한 나 혼자만 잘 되려는 욕심을 가지거나 혹은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생각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복에 탈이 나게 되죠. 무엇이 복인지를 알고 또 그 복을 잘 다룰 줄 알고 또한 그 복을 받을 태도가 되어 있다면 복을 바라는 것은 나쁘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긴 설날 연휴 동안 이 인사를 많이 주고받고 나누게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저 형식적인 립 서비스가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받은 복을 두루두루 나누어 주시며 다른 이에게 복이 임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하시는 인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가 들어서 우리 애지연 교회와 특별히 교목실은 매주 월요일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교목실장님과 또 직원들이 주보의 기도 제목, 또 요청하신 중보의 기도 제목, 시급한 기도의 주제들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월요일이 매우 감사하고 올 한 해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한 해로 채울 것을 결단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면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재학 시절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섬길 때 만났던 한 청년에 의하면 자신은 학교에 있는 기독교 서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는 기도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특히 간절히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받기 위해 더욱더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도하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연봉 5천만 원 이상, 키 180cm 정도, 몸무게 75kg 이하, 둘째 아들일 것, 부모님 모두 건강하시고 완고하지 않으시며 분가하여 아파트를 마련할 자립 능력이 있을 것 등등 이렇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정해야만 기도하고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를 즉각 알아차릴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죠. 저는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까지 왜곡하는 것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죠. 이것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알맞은 조건을 찾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욕심에 따라서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그대로 응답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기뻐할 것이 아니라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닐까 긴장해야만 하겠지요. 기도 중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청이 아니라 상담을 위한 거지요. 수능이 며칠 남지 않으면 기독교 서점에는 수능에 임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문이나 묵상집이 매우 잘 팔립니다. 어느 학부모든지 아이가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우리는 하나님 제발 우리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간청할 때가 많지요. 그러다가 그 학교에 실패하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응답해서는 안 될 기도를 해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 아이가 지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학은 A 대학인데 글쎄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어떠십니까? 아이에게 과연 그 학교가 도움이 될까요? 저는 비대학을 원하는데 거긴 어떨까요? 어느 대학이 아이의 앞길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 저도 제 아이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에 저희가 하는 모든 결정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또 다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해 주십시오. 이건 매우 구체적인 기도입니다만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상담을 하는 거죠. 이런 구체적인 대화를 통해서 생각이 정리될 수 있고 이기적인 욕심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조율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요청이 그대로 응답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은 욕심껏 요청해 놓고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거나 좌절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요. 내 믿음이 약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만사가 다 해결된다는 말을 믿고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포기할 때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에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럴까라고 반신반의하죠.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기 일쑤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본문 9절에서 10절에 떡을 달라는 자식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고 물으시지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럴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돌을 떡인 줄 알고 혹은 뱀을 생선인 줄 알고 계속해서 달라는 자식에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일 그 청을 받아준다면 아버지는 분명 무지몽매한 사람이고 자식을 사랑하는 이가 아닙니다. 울고불고 때를 쓴다 하더라도 아이의 손에 돌이나 뱀을 쥐어줄 아버지는 없지요. 아이는 응답이 없는 아버지라고 원망한다고 해도 아버지는 자식이 달라는 대로 다 아무거나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원망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자기들 편의대로 잘라서 읽지요. 앞부분을 잘라내고 뒷부분만 인용하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목청을 돋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랐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이 말씀은 실로 놀라운 약속이지만 명백한 조건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한다는 조건부이죠.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결과가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구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늘 예수님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연합하는 그런 영성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공부하지 않은 자녀의 수능 시험 만점을 구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호화스러운 집을 사게 해달라고 구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일상적이고 이기적인 청원을 많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을 구하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간구이다. 성취될 일의 예언이다. 기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성취될 일을 빌었다는 것일 뿐이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계셔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하고 참된 기도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가 인간임을 자각하고 나서 올리는 그런 기도들이 신음 같은 기도, 탄식 같은 소리가 될 때, 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조차 모를 때도 여전히 누군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기도가 가능하게 될 때 욕심에 찬 이기적인 기도나 교만한 지식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구하심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우리 세종대학교에서 경험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신실하게 교수직을 감당하시면서 수시로 모여서 중보기도 모임을 하시고 시간을 할애해서 학생들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만나고 상담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학생들이 학업과 취업 때문에 여러 고민과 스트레스에 휩싸여서 우울감을 앓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니다. 학생들의 앞길이 탄탄대로로 열리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주의 일을 행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치는 학생들을 품고 인정하며 기도하는 그 참된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교수님들의 기도 속에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있고 늘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자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오늘 본문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해서 구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이루는 조건을 실행하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성경에서 진정한 기도를 실천했던 두 인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인데요. 첫째로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라고 간구하지요.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힘을 북돋아 드렸고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돼서 땅에 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어 달라고 땀이 핏방울같이 돼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천사가 힘을 북돋아 줬고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져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과 뜻을 받아들이시는 것에 기꺼이 순종했음을 볼 수가 있지요.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두고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려고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는데 3번씩이나 진지하고 간절하게 자신의 육체적인 불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는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 불편이 떠나시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약할 때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는 경험을 하고 교만해지지 않는 체험을 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신 육체의 가시가 있으십니까? 혹은 감정과 관계, 경제적인 가시가 있으십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고백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게 될 때는 또 어느 때이십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예수님처럼 또 바울 사도처럼 이 깊은 의미들을 깨닫는 생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다 보면 기도 자체에 이미 응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참된 기도에 이르시다 보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그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임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거하고 있으면 그동안 욕심으로 간구해왔던 모든 요구사항이 하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새로운 영적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삶의 목표와 가치를 찾았다면 더 이상 무슨 기도 제목이 필요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겪었던 소천하신 아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나이가 드셔서 이제 자신의 분야에서 은퇴하신 후에 해야 될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드시자 산소 발생기라는 다단계 판매 사업에 갑자기 손을 대셨습니다. 아니, 산소가 공기 중에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산소 발생기를 그렇게 팔려고 하십니까? 제가 의아해서 여쭤봤더니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백만 원 되는 산소 발생기를 파는 것이 쉽지 않게 되시자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미리 사놓고 또 다른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한 대 또 사놓고 또 저의 집에 혹은 친척에게 창고를 빌려서 쌓아놓으시고 이렇게 다단계 판매에 빠져 계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저의 아버님의 기도 스타일에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 일을 하시면서 산소 발생기가 제발 잘 팔리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교회에 가셔서 간청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어나는 산소 발생기에 판로는 없고 카드값을 감당하지 못하시고 우연히 몸이 안 좋아지셔서 찾아간 한의원에서 진맥을 하던 한의사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어르신은 이제 돈을 구하고 쫓기보다 도를 구하고 쫓으셔야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더랍니다. 한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은 아버님은 그 이후로 모든 손실을 감내하고 그 사업을 정리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멀리하시면서 매일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여러 번 필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애지원 교우 여러분,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 만남에서 차오르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바닷속과 같이 든든한 평안이 차오르고 전에 맛보지 못했던 희열이 우리 전 존재를 감싸게 될 때가 진정한 기도지요. 이런 경험에 이르면 우리가 요청한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응답을 요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었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기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으시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그런 깊은 기도, 참된 기도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득하시고 또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해를 맞아 이 한 해를 기도로 채울 수 있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기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하나님 뜻에 맞게 간구하시는 참되고 진정한 기도들이 넉넉히 있길 원합니다. 진정한 응답과 함께 우리의 마음에서 차오르는 기쁨과 평안과 강건함으로 이 한 해를 또 살아가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 및 헌금 기도 순서입니다. 윤유빈 성가대원의 특송 후 임진희 교수님께서 드려진 예물 봉헌과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새해를 시작하고 청지기직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기신 생명, 시간, 재능 그리고 물질을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을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과 신앙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을 따라 사랑을 신천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각박한 세상 속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태아 교목 실장님께서 환영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1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다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아침마다 주보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대항학원의 각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또 학교, 특별히 우리 세종대학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요즘 아직도 끝나고 있지 않은 러우 전쟁, 이것도 빨리 우리 안에 종식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요즘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국정 혼란이 하루속히 끝나고 나라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하나 기도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우리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중보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중보기도함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마다 모여서 교목실에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중보기도함에 넣어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전교회 계좌번호가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또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준 우리 하늘연성가대와 특송을 보내준 우리 윤희빈 학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 하단에 지금 주일 예배를 담당해 주실 분들의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환자가 무척 많은데 감기 안 걸리도록 조심하시고요. 또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찬송 364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그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